오늘 말씀 제목이 의인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 때문에 라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누구라는 것이 나쁜 사람이면 나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이면 좋은 영향을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배 들어오기 전 제가 잠깐 인터넷을 잠깐 들여다봤는데 마침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그 감독, 그 아시아 축구팀 감독인 박항서 감독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여행 오는 베트남인 수가 많아졌고, 또 예약률이 그동안 방문했던 것보다도 가장 베트남 사람들의 선호 제 1위로 나왔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누구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중에 보면 누구 때문에 또 누구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지는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므낫세 때문에 내가 유다에 내린 형벌을 거두지 않겠다라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 그런 미문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위 악인의 대명사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마치 심판의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기폭제가 되지만, 반면에 의인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심판을 유보하는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의인을 위하여, 의인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아브라함의 기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주 당찬 그런 물음이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로 먼저 하나님께 말을 꺼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알려진 이 본문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의제기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3명의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년 이맘때쯤에 아브라함이 그토록 고대했던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3사람은 소돔을 향해 갑니다. 소돔을 향하는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들과 동행하여 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가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의 화제를 돌립니다. 뭐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말로 화제를 돌립니다. 지금 본인들이 소돔으로 왜 가는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소돔으로 가는 이유는 그 도시의 죄악성을 확인하러 간다라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18장 20절 21절 읽었는데요, 이렇게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 돌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까지 올라왔다, 하늘까지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까지 울린다라고 하는 그 울부짖음은 억울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는 비인간적인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와 착취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장으로 가면 그 소돔의 극악함을 설명하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리고 길을 먼저 떠났던 두 사람이 소돔에 가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의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을 향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애워쌉니다. 그 집을 애워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지금 롯을 방문한 그 손님들을 환영하고 반기기는커녕 때로 몰려와서, 그것도 남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자기 성에 처음 방문한 그 손님들을 협박을 합니다. 롯을 협박합니다. 그 협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놔라, 우리가 남색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폭동을 일으킨 것 같은 온 집을 둘러싸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이들을 잠재우기 위한 롯의 처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야, 그러지 말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 온 손님이다. 그럴 수 없다. 나에게는 남자를 가까이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들을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 사람들은 놔둬라라는 말. 참 위기인 건 사실이지만 그 아버지의 처사는 참 더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타락의 극치요, 악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소돔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기에 마땅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올라오는 이 억울한 이러한 부분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 비윤리일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비신앙적인 그런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참을 수 없어서 이것을 보러 간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접대했던 손님들 둘은 이제 소돔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형벌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갔던 그 두 사람은 바로 증인들입니다. 어떤 증인이냐면 머지않아서 사형 언도를 받을 그 도시, 이 소돔성에 대한 사형 언도를 위한 증인들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러 또 그리고 보고 증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은 이제 사형 선고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악한 정말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특별히 소돔을 향한 그 사형 선고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형 집행이 아닙니다. 어떤 집행이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몇 명을 본보기로 처형하는 약식, 그런 본보기 처형이 아니라 구약에서 가끔 이야기 나오는 진멸을 의미하는 사형식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 진멸이 선포된 도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도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짐승을 포함한 살아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진멸을 의미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지금 소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언도 내린 것은 사형인데, 어떤 사형이냐면 진멸이라고 하는 그런 사형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소돔에 진멸을 위한 증인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의 칼만 내리면 끝나는 시점인 그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소돔을 위한 중재로 나섭니다. 즉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실제로 중재하는 선지자 역할을 그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많은 선지자들, 특히 모세나 아모스 같은 사람들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중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 그것도 악하게 끝이 없는 이방 소돔을 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부르심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소명에 따라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중재에 나서면서 이슈화시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것처럼 롯과 가족들의 평안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논점은 공평과 정의였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과연 정의 실현은 어떻게 펼쳐져야 공평한가라고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공동체의 운명이 그곳에 속해 있는 악인들 때문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라고, 그리고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면 되는 것이 가장 공평한 것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재는 놀라울 정도로
또 뻔뻔할 정도로 흥정처럼 진행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순으로 6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만 있으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 제시한 이 5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0명은 500명의 군대가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하고 도망오는, 그리고 참패한 군대가 살아서 반드시 목숨만 은명하고 돌아온 숫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5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니고 아주 희박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만일 소돔성에 사는 사람 중에 의인이 이 정도, 이 모든 사람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10분의 1만 살아올 정도로 희박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어도 하나님 이 소돔을 향한 심판을 강행하시렵니까? 라고 지금 먼저 말을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50명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럼 어떻습니까? 6차례 걸친 그런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10명까지 내려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도시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희박한 숫자에서 80%를 뺀 소수 중에 소수인 10명도 없는 그런 상황. 지금 소돔은 멸망 그 자체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은,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중재를 계속하다가 10명에서 끝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생각한다면 한 4명까지 갔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보려들이 여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이라는 것은 완전을 뜻하는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은 사회를 구성하는, 당시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작은 숫자, 그리고 그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최소의 숫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에서 멈춘 그 이유는 이 공동체를 뜻하는 최소의 숫자이기 때문에 10까지만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든지, 그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든지 상관없이 이 도시 안에 10명만 있으면 이 10명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인정하고 살려주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그는 받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악인과 의인을 결코 함께 멸망시키지 않을 뿐더러 이 악인보다는 의인에 의해서 그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만 숫자를 더 이상 줄이는 것을 그만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의 과정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한 번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판결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평가와 판단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게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토를 전혀 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회개를 종용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나가서 야 큰일 났다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이 순간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기도만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에 도전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자세이죠. 이것은 떼쓰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지 않은 그런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든지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또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까지 그 의인을 정한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면 아님을 믿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교훈은 자신의 사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또 남을 위해 사는 것,
주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심을 하나님께 내세우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고집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자신의 사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의인은 은혜와 자비의 보루라는 사실들을 아브라함의 기도에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의인을 위하여 소돔을 용서하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이슈했던 내용들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 짓는 다수 아니면 소수의 의인 중에 어느 그룹이 어느 쪽이 하나님의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발휘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도시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내가 꼴 보기 싫어도 악인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의인 때문에 이 도시의 운명을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10명의 의인은 거룩한 남은 자들이고 악에 찌든 사회를 보존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 소돔을 심판하실 때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소수의 의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19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을 진멸하는 심판 중에서도 롯의 일가를 구원하심으로 해서 의인을 죄인과 같이 망하지 않게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이 같이 멸망받지 않는, 용서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멸이 선포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시고 지키는 사실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의인을 위하여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명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의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18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된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특히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오셨지만 이것은 그 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할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확인시켜 준 다음에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웃이었던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명 중에 하나였던 이웃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방 세계에도 정말 기도를 통해서 미치는,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그런 섬김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섬김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고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웃을 살리는 도구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우리라고 하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과 열방을 향해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시간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를 물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한 번 더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앞서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 속에 의인을 살리시겠다고 하신, 의인 때문에 의인을 위하여 소돔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후회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닮아가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더 아울러서 이 땅의 백성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른 일 가도록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명을 그에게, 그의 위치를 확인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으로서, 천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지킴으로써 바르게 살아가고 하신 그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의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명령을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의인,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 때문에 수원과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참으리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 때문에 뭐가 돼라고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의인 우리 때문에, 바로 이 민족이 살고 기도하는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축복된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런 소원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십시오. 저는 그 사이에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우리 수원연관계 공동체와 이 수원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거장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하나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소돔만 그러나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대아 사람들은 오죽합니까? 거기만 그럽니까?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다를 바가 없던데요. 하필 내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땅만 심판하시다니, 하나님 롯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 사회, 또 우리 누구보다도 훨씬 못한 악의 대명사로 간주합니다. 소돔이니까 망한 거야, 심판받은 거야 라고 간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사회를,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해 본다면 결코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대의 최고의 부흥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1980년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하리라. 물론 다른 의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미국 사회가 타락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모습은 곧 저와 여러분, 나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나는 아니고 친구가, 나는 아니고 동료가, 우리는 아니고 이웃이, 우리는 아니고 북한이,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러시아가 소돔이라고 고집하는 아집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낮은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롯과 그 가족이 불과 유황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덕, 다시면 의인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하나님의 조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실 때에 홍수에 물이 줄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도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심으로 롯을 위험에서 건져줬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같이 타락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노아가 되는 그런 축복받은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유대나 이방 민족이나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조롱하고 회개의 부르심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나 자신의 사자들을 거절하는 도시들을 소돔보다 더 비난받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는 말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와 나의 공동체가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오늘의 소돔은 아닌지를 언제나 돌아보는 그런 열려있는, 낮아져 있는, 깨어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들 가능성을 넣어놓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또 하나님만 붙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내 가정을 살리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심령의 부흥을 주셔서 우리 수원영광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한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말씀 준비와 선포를 위해서, 모든 목양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지금 특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특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해주시옵시고, 이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원로 목사님, 고 한설 목사님의 장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방문해 계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인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끝까지 마치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유족들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